이 시간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신약 312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 가운데 복음이 불타는 교회로 달려가기를 결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북한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중국을 통해서 우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지하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사역자의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어렵게 이분의 소식을 듣게 된 적이 있는데 북한에 들어갔다가 누군가에게 고발이 되어 고초를 겪고 추방되었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곳에 계속 들어가고자 계속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왜 들어가느냐? 왜 그곳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가? 죽을 고생을 했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불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분이 왜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그곳에 왜 들어가는 걸까요?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이유를 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의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열정을 다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런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는가?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감옥이라는 곳에서 교회 현장을 돌아보며 그의 열정을 온 힘을 다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 때문입니까? 자기 인생의 어떤 계획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어떤 사업을 위해서 텐트 메이커 그 사업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힌 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가 이방인을 위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의 인생이 지금 차디찬 그 형장의 이수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그는 6절에서 7절을 보면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의 강력한 인생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향한 사랑과 강력한 복음을 향한 불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조차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무엇으로도 그의 열정과 복음에 대한 강력한 불이 그의 가슴 안에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불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노라. 그의 가슴 안에 있는 불이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간절하게 타오르고 있는, 간절하게 영혼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성령의 불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슴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함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구원의 문제는 유대인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구원의 행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 죽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변화되던 그때에도 예수님을 믿던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는가? 이방인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선교를 감당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선교를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선교를 기획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왜 노방 전도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추운 그 겨울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행복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감당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저 일본 땅으로 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김치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문화 선교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까? 우리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
고대 그리스 수학자 중에 아르키데메스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일화 중에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부력의 원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발가벗고 뛰어나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레카! 이렇게 외쳤을까요? 발가벗고 유레카! 외쳤습니다. 진리를 발견했다는 그 행복감에 그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위대한 복음을 발견하는 것에 행복하십니까? 복음 때문에 늘 설레십니까? 복음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자유함을 주고 억눌리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묶였던 것이 풀려나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십니까? 복음은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포로된 자를 잡힌 자 자유하게 하고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시면 이 복음의 비밀이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유레카라고 하는 이 외침보다 더 못한 것이 많습니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머리에서 그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강력한 불이 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불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비비드한 것이고 생생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함께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는 함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외국인과 헬라인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서로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성경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도 그랬죠. 주인과 하인이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함께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견인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자격도 없어지고 구분도 없어지고 질서도 없어지고 벽도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움이 나고 그곳에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곳에 자유가 없고 해방이 없는 것입니까? 왜 그곳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왜 그곳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그곳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참한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일본 선교를 하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치밀어 올라오는 그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구 경기할 때마다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온다는 겁니다. 3일절만 되면 그 어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분노화가 잠잠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내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 그대로 불쌍히 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용서를 하게 되고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붙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야지만 그게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질 때 그 자리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빠진 그 선교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없이 그곳에 어찌 선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곳에서부터 선교가 일어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복음의 불이 타오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일본 아울리치 선교보고를 하게 되는데 우리 땅끝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땅끝교회가 영혼을 향한 그런 전진기지, 부산의 영적 창구교회, 초대교회와 안디옥교회처럼 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그런 복음이 타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만 그런 그쳐버리는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서 숨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선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땅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불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느 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능력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의지하여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또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실패한 우리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내심과 부르심의 그 사명의 한 자리에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땅끝교회가 성령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을 향한 전진기지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선교적 전진기지로 초대교회와 안디옥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복 주실 하나님, 은혜 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